천국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을 얻었다고 끝!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천국을 얻었으면 땅에 묻어두지 않고 어디다가 감춰놓지 않고 그 천국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였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그릇을 구경했습니다. 근데 이 말차 찻사발이라는 것인데, 아니 이 그릇이 밑에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막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막 30만 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뭔 그릇이 이렇게 비싸? 그랬더니만 저랑 같이 간 분이 목사님 이거 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이게 별 막 이상하게 생긴 막 다 깨진 것처럼 막 이렇게 생긴데 이런 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은 이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 왜 나는 비싸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릇의 가치를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래요? 저는 가치를 몰라요. 그거 그릇이 그게 그렇게. 근데 오늘 천국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천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땅을 파다가 뭐가 삽 끝에 탁 걸리니까 팠는데 보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을 딱 숨겨놓고 다시 덮어놓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샀다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우리 45절 같이 한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진주가 아주 값진 진주를 이 사람이 구하러 다녔어요. 근데 수많은 진주를 샀는데 그 중에 보니까 정말 이건 귀한 거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진주를 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전 재산을 주고도 바꿀 만큼 가치가 있었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두 비유를 보면 이 밭에 감추어진 비유하고 이 진주의 비유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밭에 감추어진 비유는 이 보물을 캐려고 그 밭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보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진주는 비싼 아주 값진 진주를 일부러 구하려고 다니다가 이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밭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한 이것은 마치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물론 모태신앙이라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자마자 그냥 교회를 쭉 다닌 사람도 있고, 저처럼 집 가까운 곳에나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거기에 난 여기 보물을 찾으러 갈 거야 이렇게 강지 않고 그냥 밭을 파다가 보니까 보물이 나온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보물이 여기가 있었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보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해요? 이분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물론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오직하면 성경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뭔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생명을 수많은 이데올로기나 수많은 철학이나 수많은 종교가 우리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주눅이 들게 하고 우리를 그냥 억압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진짜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는데 정말 이 예수를 내가 만나고 보니까 이분은 진짜 나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네. 이거는 진짜 내가 전 재산을 주고 받고도 이거는 값이 나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분이 예수다. 이것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진주는 이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요. 나는 귀한 진주를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진짜 어디가 귀한 진주가 있는지 찾아다니고 그래서 때로는 좋은 진주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고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뭐 수많은 경험을 하는데 어느 날 진짜를 딱 발견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에게 비유하면 도대체 내 생명이 진짜 사는 이 진리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진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막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종교 저 종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갔다가 실망도 하고 뭐 어려움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가짜에 속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이제 진짜를 딱 발견한 이 진주장사. 이 예수님이 진짜 보물인데 내가 그걸 몰랐었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 사람처럼 이 예수는 내가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게 진짜네. 그렇게 해서 진짜를 발견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천국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밀은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이지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 천국은요 감춰져 있어요. 마치 그냥 밭에 그냥 보통 밭인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세상에 진주가 많은데 정말 진주가 하나 있는 것처럼 이 천국 비밀도 딱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이 비밀을 늦게야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천국 비밀 진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 여기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참 자유를 얻고 내 생명이 살고 이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이걸 발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밭에 일을 늘 하지만 보물을 못 발견하고 그냥 일만 하고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인 줄로 아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정말 근데 이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밭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정말 이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끝! 이게 아니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오늘 목사님이 한 설교가 진짜 그런가? 성경을 찾고 계속 날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딱 정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훨씬 단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진짜 살리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의. 내 의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해가지고 결국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놓고 놀랍고 놀라운 이 비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봤어요. 세 번째 우리 비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건 우리가 비유로 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것은 내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부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부들은 좋은 것은 갖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고요. 안 좋은 것은 자기 집에 가져와 자기가 끓여 먹어요. 물론 먹을 수 없는 거, 뭐 오고라든지 이런 거, 독이들은 그런 거는 물론 독을 제거하고 그렇게 먹지만 진짜 어부는 안 좋은 건 그냥 자기들이 끓여서 자기들이 먹어요.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그래요? 세상 끝에도 마치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해가지고 좋은 고기만 쓰고 나쁜 고기는 내버리는 것처럼 세상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물에 잡힌 고기라는 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 복음을 안 고기. 천국이 무엇인가를 안 사람들. 그러나 그 천국이 뭔가, 천국 그물에 다 잡혔기 때문에 천국이 뭔가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좋은 고기가 있지만 못된 고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서 우리 49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의인이고 못된 고기는 악인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어차피 천국 그물에 다 갇혀 있으면, 잡았으면 그 그물에 다 잡힌 것은 정말 이것이 천국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그 중에서 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을 알았는데 그냥 알고 끝. 그냥 알고만 있지 그 천국으로 내가 살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천국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값진 진주를 전 재산을 주고 사다가 놨는데 그냥 집에 가만 놔둔 사람은 그물 안에 잡힌 고기지만 천국이 뭔가를 알긴 알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가만 그것을 활용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다시 받아야 돼.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천국과 함께 살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복음을 믿고 천국 복음이 귀한 것을 알았지만은 이 사람은 다시 할례를 다시 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도 말하고 내가 다시 증언하니 그러면 이제 율법 전체를 이제는 지켜야 될 의무를 다시 가진 사람이다. 4절 같이 한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물 안에 다 갇히긴 갇혔는데 그 중에서 이 복음으로 살지 않고 그걸 다 알고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로는 아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복음에서 멀어져 버린.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다시 떨어졌어요. 알고 끝. 이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실 천국 복음을 아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귀한, 내가 모든 것을 주고 마치 살 수 있을 만큼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알고 끝 이게 아니라 그 복음과 함께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천국 복음으로 내가 천국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천국과 함께 사는 사람인지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인지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율법의 요구가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데 그걸 모르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다가도 뭔가 이걸로 부족한 것 같아. 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다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물 안에 아까 그물 안에 고기가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물 안에 있는데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물 안에 있는 악인은 천국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천국 복음을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마치 이것을 우리 결혼하고 우리가 비유를 하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귀한 배우자를 만났어요.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난 거죠. 배우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신랑과 그 아내를 사랑하며 아끼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귀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결혼만 했지 막 결혼을 하기까지는 막 모든 정성을 쏟아가지고 결혼 딱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끝. 그 아내와 살지는 않고 그 남편과 살지 않아요. 그 배우자와 살지 않고 계속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데 관심 갖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악인들이 천국 복음을 다 듣고 천국 복음을 알았어요. 천국 복음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천국 복음을 살지 않아요. 계속 다른 거 신경 쓰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천국 복음은 어디로? 자기 배우자, 내 신랑, 내 신부는 어디다 놔두고 계속 다른 거에 신경 쓰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으로 그걸 비유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보물을 딱 만났으면 이제는 그 보물과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해갖고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시작해갖고 육체로 마치는 사람,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말을 기록도 안 하고 쓰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아까 결혼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결혼을 했는데도 딴짓거리하고 딴 데 눈 돌리고 그렇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역시 똑같아요. 천국 복음을 알았는데도 천국 복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걸로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5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우리가 일을 하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늦게야 후회한다는 거예요. 늦게야.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아니 그때 내가 복음으로 살 걸. 내가 그때 내 신랑, 내 신부에게 좀 더 잘할 걸. 그때야 후회하는 거예요. 복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끝! 그게 아니라 그 복음과 함께 내가 계속해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주님께 묻고 살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데 만났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그런 분 없죠?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이 그릇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30만 원이라는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누가 이걸 30만 원 주고 사? 근데 그분은 그걸 아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30만 원 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정말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과 함께 사는 그 길을 잘 걷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른 말로 막고 임마누엘이라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을 위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의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새 사람 되었으니 평안한 마음 되겠구나. 하나님께 웅드리겠습니다.